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한 땅에 그들의 재산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목축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있는 물과 풀이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주인의 입장이고 목자들은 종의 입장인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치고 있는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먼저 먹이기 위하여서 좋은 걸 먹이기 위하여서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갈등과 다툼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투던가 아니면은 나의 가족 중에 누가 다투던가 삶에서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원하지 않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왜 갈등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하게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떠나면 좋겠지만 바나바는 그의 친족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1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가가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여행을 동일한 코스를 도는데 마가가 또 돌아가 버리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절대로 마가가 가는 걸 동의할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툰 사건이 사도행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속에서도 의견이 틀려서 심히 다툰 사건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다퉜다는 게 뭐 조용히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온갖 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손 왔다 갔다 뭐 싸울 수도 있죠. 어찌 됐든 갈등, 불편함, 다툼,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고 나에게도 이 삶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당연한 현상으로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현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상에서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라고 하면 8절에 보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고 너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장소의 한계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숫자를 줄이고 롯의 가축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너와 내가 한 친족이라, 우리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한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땅에 우리들이 함께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갈라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롯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지할 리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한, 어떻게 보면 삼촌과 조카라기보다는 동지와도 같은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예요.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떼내준다고 하나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롯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 친족이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이 상황의 해결책을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고요.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삼촌인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롯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화평의 길을 아브라함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지 않아요. 당연히 있으니까 이 당연히 있는 것 중에 너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화평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가 아니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험난한 상황이 우리들 앞에 있게 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 그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린 방법이었지만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나와 당신들은 도구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했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너와 내가 누구냐? 한 친족이다. 너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가 옳았느냐 내가 옳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느냐, 너가 나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힘들게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족됨을 붙들고 유지할 거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 갈등의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가해도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비는 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이어받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베드로 사도는 화평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등에서 더 깊은 갈등으로 인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친족이다,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갈등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모든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로 그 현장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나누는 자로, 복을 이야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갈등과 불편함과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들을 복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늘 선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고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복받은 가정, 복받은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 목단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